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환영하며 그리고 그분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 원근각지에서 이러한 눈길을 내치며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그 어느 해보다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최고의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혹시 생일이신 분이 계시나요? 오늘 음력이든 양력이든 생일이신 분. 생일이신 분이 안 계시네요. 네. 그러면 어제 생일이셨던 분 혹시 계세요? 어제도 없어요. 그럼 내일 생일이신 분. 네. 그럼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 없으세요? 네. 그럼 지난주에 생일이셨던 분 없으세요?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12월에 생일이신 분 괜찮습니다. 12월에 생일이시면 저는 음력 12월인데 12월 없어요? 여기 앞에도 권사님, 집사님. 네. 손 들었어요. 네. 네.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일은 언제세요? 다 있으시죠? 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일이 있습니다.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만큼은 여러분들의 생일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생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만큼 널리 기억되는 생일은 없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정확하게 그날에 태어났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은 초기 1세기에 합의하에 수립된 것이고 그리고 오랜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날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이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성탄을, 그 탄생일을 우린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가족처럼 여기고 사랑하며 또 그분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왜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기억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말씀드리면 세상의 역사는 흐르고 흘러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눕니다. 기원 전을 가리켜 영어로 BC라고 하고 그리고 라틴어로는 이 라틴어로는 AD라고 얘기합니다. 기원 전은 주님이 오신 그 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가며 1년씩을 더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원후는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 1년씩 더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멀리 가면서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AD 2023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렇게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주님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크라이스트,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주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을 뜻하며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입니다. 이 아노 도미니에서 아노는 해, 년을 뜻하는 단어이고 도미니는 주인, 왕, 그리고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노 도미니는 주님의 해, 그리고 왕의 해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AD라고 하는 말은 벌써
예수님을 기념하는 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의 탄생을 중심으로 역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히라는 말과 이야기라는 말, 그라는 말과 그리고 그 이야기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그렇다면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히스토리,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세상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역사의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은 중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역사가 주전 BC와 AD로 나눈 것처럼 우리 개인의 역사도,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도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의 여러분들의 삶은 주전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BC를 주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인 전인 것이죠. 그리고 AD를 우리 한글로 표기할 때 주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이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주전의 삶과 만난 후에 주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나눠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 아주 중요한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 율법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교회를 박해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180도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였어요. 여러분, 가치관이란 무엇일까요? 여기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있을 텐데 가치관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가 가치관이에요.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중심에 두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가 가치관인 것이죠. 자식을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면 자식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에요.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돈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성공과 출세를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는 사람은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자신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따라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라 행했지만 사도 바울의 가치관은 자신의 출신이었고 자신의 학력이었고 자신의 지식이었고 자신의 선함이었고 자신의 소유였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가치관이 바로 자신의 자랑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다는 뜻이죠.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자랑, 사람들이 나에게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박수를 쳐주고 인기를 얻는 것이 자신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과거에 이 자랑했던 가치관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자랑했던 것을 모두 버리게 되었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언과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이 삶의 중심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평생은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리고 나는 그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중심적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바울처럼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변두리에 계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밖에 계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은 극히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7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너무나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작은 나에게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천하디 천한 곳에서 성장하셨지만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 가운데, 천한 자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이야기하다면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음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음악의 중심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최고의 찬양이다라고 하니까, 우리 아들 중에 한 애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칸타타를 위한 빌드업이구만. 네, 우리가 축구에서 골을 넣기 위해서는 골키퍼에서부터 공이 나오면서, 그리고 수비에게, 그리고 미드필드에게 이제 빌드업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사실 빌드업은 아니고요. 저는 어제 성탄, 우리 학생들은 못 들었겠지만 성탄절에 드릴 메시지를 사실은 어제 드렸습니다. 최고의 선물. 동방 목사들 통해서 어제 메시지를 드렸고, 오늘은 칸타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천사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요. 요즘은 새벽송이 없어졌지만 항상 새벽송을 돌 때 그 집 문 앞에 똑똑똑 하고서 그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한 곡 돌아가면서 이 집에는 이 찬송, 저 집에는 저 찬송 이렇게 부르다가 딱 나오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렇게 외쳤던 기억들이 나시죠? 그립습니다. 천사들이 사실은 원래는 저 하늘에 하나님께 곁에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왜 왔을까요? 천사들이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한 천사들의 사역까지도 움직이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음악의 아버지 바흐는 독일의 작곡자이자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입니다. 그의 음악은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그리고 연주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이 바흐의 음악의 대부분은 교회 음악으로 작곡이 되었고요. 성경의 본문과 그 구절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작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흐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바흐의 음악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철저하게. 근데 그가 누구냐? 음악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똑같은 해에 태어난 음악의 어머니 핸델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핸델에게 가장 중요한 음악의 장르는 오라토리오입니다. 오라토리오 그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환을 담고 있는 음악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수많은 음악 가운데 최고의 절정은 할렐루야입니다. 오라토리오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이 장르는 다른 것과 뮤지컬과도 좀 다르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예술의 전당 같은 곳에 가면 여기에 우리 실내 악단과 같은 여기에 단원들, 오케스트라가 쫙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성가대원들처럼 대원들이 쫙 서 있는 게 이게 오라토리오의 세트입니다. 여기서 노래를 하면서 독창, 중창, 그리고 합창을 함께 이어나가는 것이 오라토리오입니다. 한마디로 칸타타가 오라토리오인 거죠.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 칸타타가 오라토리오구나. 핸델은 이 오라토리오를 만들었습니다. 핸델의 음악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음악의 어머니입니다. 가장 중요한 음악, 가장 위대한 음악의 중심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음악의 두 거장 바흐와 핸델, 이들은 유럽 음악의 중심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찬송가가 나올 수 있는 길을 닦아준 바로 그 음악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제는 제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그리고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가 있고 그것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고 연대기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게 되고 발견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이 천사들의 찬송을 중심으로 앞뒤에 많은 찬양들이 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을 보면요, 마리아가 찬송합니다. 마리아는 누구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할렐루야. 이게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누가복음 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첫 번째 나오는 찬송은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지금 찬송을 할 형편입니까? 찬송을 할 처지입니까? 동정녀가 임신을 하고 처녀가 잉태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찬양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찬양이 나올까요? 여러분 같으면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어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들의 전해준 소식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불렀던 찬송이 마리아의 찬송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 날씨처럼 춥고 거기다가 더더욱 설상가상으로 눈까지 오고 더 바람까지 부는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며 우리의 구원의 소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처럼 우리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제사장이지만, 저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이었지만 나이가 늙어서 너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한 말을 믿지 못해서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었던 이 사가랴,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틔워줘 말을 하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이냐면 사가랴의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67절 68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 67절 68절을 보시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찬송의 주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신이 참 한심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한심스러움까지도 덮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신을 낮추지 마시고, 자신을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 천사들의 찬송 그 다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의 찬송입니다. 시므온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째 되던 해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8km를 와서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 그 예수님을 안고 기뻐하며 노래 불렀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를 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를 보시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진정한 메시아인 줄을 믿습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탄생하는 그 순간의 앞뒤에 마리아의 찬송이 있고 사가랴의 찬송이 있고 천사들의 찬송이 있고 시몬의 찬송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성탄에, 이 성탄절에 찬양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할렐루야. 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음악이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음악의 장르로는 클래식, 재즈, 팝, 발라드, 힙합, CCM, 흑인 연가, 포크송, 락, 락앤롤, 국악, 그리고 요즘 대세인 트로트까지,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음악의 장르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음악의 주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많은 사랑 또는 이별 외에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음악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떤 기관은 트로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음악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즐겨 불러야 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할 음악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노래의 주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불러야 될 음악의 장르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CCM입니다. 그리고 성가이고 이런 아름다운 연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불러야 할 노래 장르는 찬송입니다. 내 평생 소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하면서 생을 마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히 불러야 될 찬송, 그 찬송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가장 최고의 찬양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